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르겠습니다. 벌써 2월 첫째 주일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평강을 누리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게 하시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월 지나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매일매일 평강을 누리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되어 싸우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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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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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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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민성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어 첫 주일로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보타여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도 많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인간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 원없기는 저희도 주님의 신앙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의 귀한 세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선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조국이 기독교 국가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삼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의 미달이 돼서 그 지역에 귀한 열매를 맺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업관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가도 가고 싶지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싶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참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이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김선아 집사님 특선 있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거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사 너무 좋고요. 마음에 울림을 주는 아주 감동적인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이 말씀 제목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꽃은 하나님이 주신 빛깔, 색깔, 자태, 모양, 향기를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마음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꽃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꽃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발산할 때는 언제예요?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꽃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렇게 빛깔이 아직도 색깔이 싱싱하니까 살아있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뿌리에서 잘렸으니까 사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 색깔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생명에 뿌리 박고 있을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했죠. 전도서 3장 11절에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In His time. 그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죽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이 시들어 보세요. 얼마나 추합니까? 살아있으니까 향기도 발할 수 있고 아름다운 빛깔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빛깔, 색상, 자태, 모양이 다 있습니다. 그걸 아름답게 발산하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색상, 빛깔 다 있습니다. 인격의 향기가 있잖아요. 죽으면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박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에게 뿌리 박은 그러한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싱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 박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느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올드 원인 거예요. 올드 원. 우리에게는 올드 원은 지나갔죠. 뉴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 박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부활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19절부터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 문제는요 보통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인두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인두세. 이거는 한 16세부터 65세까지 모든 성인들에게 다 세금을 바치는 건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재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금 바치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데 다른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거 종교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열렬한 유대인들, 이 셀로 땅원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 바치는 것도 거부하고요. 그리고 자주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할까요? 이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만일에 맞아 예수님이 바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매국노야. 민족 배반자인 거예요. 이건 열렬 그러한 당원들에 의해서 아주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직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이거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누가복음 23장에 보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세 가지가 그거잖아요. 사람들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게 고발 조건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이거는 로마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그냥 함정에 빠지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나리 하나 가져와라. 이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To God what is God's.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로마의 법도 지키고 유대 법도 지키는 진짜 기막힌 대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질문할 적에는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라고 해도 걸리고 말라고 해도 걸리는 이러한 올무였는데 예수님은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피하시면서 로마법에도 충실하고 유대법에도 충실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제 떠나가 버린 거,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책잡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그래도 보수적인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다 반대예요.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 문제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대개가 이 제사장 계급입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서 귀족 계급인 거예요. 귀족 계급. 부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계의 지도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격 미달인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백성들이, 국민이 정치를 방관하면은 아주 저질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망친다. 그게 얼마나 역사에 많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유다의 왕이었다. 이거 또 웃기는 거예요. 헤롯이 어디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돼? 수십 년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한테 뇌물 주고 왕위를 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인지 모르죠. 권력 잡은 사람들 정말 자격미달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독일의 권력을 잡으니까 그렇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미달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은
재앙인 거예요, 재앙. 지금 베네수엘라든지 뭐 아르헨티나든지 뭐 옛날 필리핀이라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아주 3대 무능한 왕이요. 선조, 인조, 고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있을 적에 나라가 얼마나 피폐됐습니까? 선조 같은 사람은 일본이 쳐들어올 거를 좀 이렇게 사신을 보내어서 정탐했는데 그 정사 황윤길의 보고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방비해야 됩니다. 김성일 부사는 안 일어납니다. 부사의 말 듣고는 방비도 안 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침범해 오니까 그 충성스러운 이순신 장군을 시기해서 파면시켜버리고요. 자기만 살려고 자 도망가잖아요. 의지로. 의지까지 간다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요. 중국 넘어가려고 요동으로 넘어가려고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정말 그 당시에 신하들이 강경하게 반대 안 했으면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중국으로.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하세요? 폐하여. 왕이 중국 넘어가면은 왕은 조선의 왕이 아니고 평민입니다. 평민. 그래서 못 넘어갔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그렇게 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내들인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이 종교계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이 신앙, 제사장이 하나의 직업인 거예요. 직업. 자기들 사는 길.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가 많습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하잖아요. 장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재물 갖고 올 적에 멀리서 오면은 재물 갖고 오기 힘드니까 거기 와서 양을 사가지고 제사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그냥 내쫓으면서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받으라 할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막 다 내쫓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권력에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약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형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다시 이제 형수와 결혼했다가 죽고 셋째, 넷째 다 죽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부활하면은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아들 낳으면은 그 아들이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해야 된다. 이게 계대 결혼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계대 결혼. 그렇게 해서 씨를 이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죠?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국은 무슨 여기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이 땅과 저 세상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이 땅의 연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다 그거잖아요. 새로운 세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요 성장해서 꼬치를 짓고 다시 나비가 되면은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둔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다. 이게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야, 천국이 그렇게
그렇다면은 이 세상보다 재미없지 않을까? 천국에 가는 장가 가도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애 키우는 재미도 없고 무슨 뭐 술집 가는 재미도 없고 도박하는 재미도 없고 이거 무슨 재미로 천국에 살까? 여러분 어릴 적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릴 적에 굉장히 재미있게 노는데 나이 많은 형들이 와가지고 같이 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못 끼게 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나이가 많으면 참 재미없겠다. 우리 같이 이렇게 재미있는 노래도 못하고 나이가 어른 되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오물 속에 있는 구더기가 앞으로 내가 파리가 된다는데 파리가 되면은 재미없겠어. 여기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좋은 냄새도 못 맡고 야 그거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군뱅이가 땅속에서 내가 앞으로 매미가 된다는데 매미가 되면 참 재미없겠다. 이거 얼마나 좀 좋은 환경 속인데 매미가 돼서 재미없게 살까. 그냥 뭐 나라만 다니면서 무슨 재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다면은 그게 맞는 말일까. 우리는 확실히 천국에 살면 모르지만은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곳이라면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지. 우리는 천국의 실상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천국인 것이지 어떻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으면 천국이 되겠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37절에 이런 말씀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적에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가 500~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아브라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I am.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가 500년이 지났으면은 하나님은요, I was God of Abraham.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시제가 과거에 드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I am 현재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은 I was not God of Abraham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38절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담도 살아있고 노아도 살아있고 사무엘도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고요. 우리들의 선친 조상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살아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가신 분, 우리 또래, 우리 이덕상 집사님, 우리 안재성 권사님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당에 처음 들어오면서 첫 번째 천국 황손 예배드린 우리 안흥만 집사님, 아버지 안상호 집사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재필 집사님의 어머니 이기순 권사님도 살아계시고,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신병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항상 안타까워 하시는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복자 집사님 살아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합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어서 슬피 울던 마르다에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의 비밀인 거야.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겐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나타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저주에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선교하는 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거의 돌아갈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폐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놀랬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고모 되시는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준비해야 할 것. 많은 사람들 자기가 보았는데 사람들이 준비 없이 살다가 너무 당황하더라. 그래서 이 고모가요, 그 아버지를 자기 오빠죠. 그러니까 오빠를 잘 이렇게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해갖고 이 새신자반에서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근데 이분도 자기가 이제 그런 병이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 나중엔 치과 다 보는 가운데서 그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내내 우시는 거야, 이 아버지가. 그런데 이 고모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과 그러니까 그 조카와 아버지 오빠를 같이 앉혀놓고는 내가 병동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분이 딱 돌아가시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내가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게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 말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 선교사님도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느 날 퇴근한 날 집에 와가지고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잘 감당해 오는 것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주 힘들게 아버지를 존경한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고맙다 아들아,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 말을 진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둘이가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기 전에 간증문을 남겼어요. 간증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도울 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부끄럽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가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을 보면서 삶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느낍니다. 짧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렇게 죽음에 임박할 때에 그런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쓴 그 책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책이요. 책 속에 나오는 얘기들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적에도 그 마음에 어떤 막 불안 그런 게 없이 평안히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는 답인 것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은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인간의 부활을 막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철 집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했는데, 우리 집사님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항암 치료받는 그 고통이 너무나 자기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형님도 부인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죽는 날 다 받아놨습니다. 모를 뿐이지. 예? 그렇잖아요. 다 죽는 날 받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죽음 때문에 그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는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오늘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부활의 확실성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 다 지금도 주 앞에 살아있음을 믿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10의 1조 감사한 금, 주정한 금, 특별한 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김명규 선교사님을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돕는 이 귀한 선교 헌금이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박성아 집사님, 이정희 원사님, 또 이렇게 김명성 선생님들은 선교 헌금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문함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고태권 목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서 저희들 이렇게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김명규 선교사님 하나님께 도우시고 그 어려운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도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이 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명규 선교사님 돕는 특별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성경 통독 시간 가정에서 줌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주간 성경 읽기 꼭 참석해야 안 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신데 제가 따로 카톡을 보낼까 하다가 아직 안 보냈습니다. 계속 안 하시면 제가 카톡 개인으로 보낼 겁니다. 참석하시도록. 몸이 너무 안 좋으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내가 이해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됩니다. 우리 이성구 장로님은 제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매일 성경 읽기, 중간 성경 읽기 꼭 참여합시다. 저희 가정에서 준비한 떡 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필라노의 동부 시찰의 회의가 금주 화요일 11시에 저희 교당에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생일 축하 방문한 권사님, 저 이선복 집사님 축하합니다. 강단꽃은 차문환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떡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제가 생일, 오늘 팬데믹이 아니면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할 텐데 못해서 떡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떡을 하나씩만 가져가는데 한 분은 2개 가져갈 분을 내가 한번 지정할게요. 한 분은 2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줍을 한번 펴보세요. 줍을 한번 펴보시고 거기 칼럼 안에 노란 형광색 펜으로다가 이렇게 좀 쳐 있는 분이 한번 계세요? 칼럼 속에 노란색 형광 펜으로 울었습니다 라는데 노란 펜으로 그어진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칼럼 속에 울었습니다 밑에 쪽에 울었습니다 라는데 노란 형광 펜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저쪽에 안 된 데가 있는 모양이네. 한 분 내가 딱 택해서 2개 드리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없어요? 형광펜으로 울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날에 그곳에 갈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기쁘게 주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문 목사님, 아니 문 목사님,